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언젠가 한 분의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는데 행상을 하면서 참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생선을 가지고 나가면 저녁 늦게서야 들어오고 아이는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이들과 놀면서 겨울에 그 버버리 장갑, 그 실로 짠, 털실로 짠 버버리 장갑을 가지고 싶은데 없는 거죠. 가난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는 엄마가 저녁 때 들어오면 털실 버버리 장갑을 하나 사달라고 매일 그렇게 졸랐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어머니가 그 털실 버버리 장갑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재워놓고 어머니가 아끼던 털실 스웨터를 다 풀어서 그 털실을 가지고 밤새도록 버버리 장갑을 짭니다. 그리고 그 버버리 장갑을 다 짠 것을 아이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생선 장사를 하러 또 나간 거예요. 아이가 잠에서 깨서 머리맡에 있는 털실 버버리 장갑을 보고 좋아라 합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털실 버버리 장갑,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털실 스웨터를 다 풀어서 밤새도록 짜서 머리맡에 두었던 그 버버리 장갑이 떠오릅니다. 그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이 글쓴이가 마지막에 쓴 글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무언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거기에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옷을 만들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이 입은 옷에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 가운이 그렇습니다. 경찰복이 그랬습니다. 소방관 옷이 그랬고요. 미화원 옷이 그랬습니다. 간호사가 그랬습니다. 법관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명품 옷을 좋아해요.
아마 이것은 값도 값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비싼 명품의 옷은 그 값을 입는 것보다 그 이미지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삶 아니면 자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옷을 입는다 그 말이죠. 옷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면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그 옷을 입는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그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아도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향단에 불을 올릴 때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요. 아론은 모세와 다퉈서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거룩한 옷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삽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만한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옷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옷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이 있습니다. 무릎 꿇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칭의, 의롭다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의로움이 아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